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제 계속 에베소서를 하다가 오늘은 좀 이것을 같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 성경의 권 이름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주전 538년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딱 되면서 칙령을 내립니다. 야,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아,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앞으로 일어나는 약 100년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주전 538년에 이제 칙령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외던 곳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포로된 자들이 또 특별히 시간이 70년이 지났으니까 1세대들은 죽었겠죠. 1.5세대와 2세대들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외국 나라 왕이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70년간 떨어져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이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에서 다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세워갈까, 이것에 대한 고군분투하는 스토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들이 왔던 길이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바벨론 아하와라는 강에서 끌려간 거예요. 거기까지 다시금 돌아온 길이 약 2100km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거기를 돌아간 사람이 자기 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성전에 들어올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떠냐?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그 도시의 방벽을 쌓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벽을 세우는 얘기가 느헤미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건축한 거예요. 성전 건축한 거예요. 성전과 성벽 짓는 공사는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약 85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공사에 참여한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공사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85년 동안 했다는 얘기는 건축 시작할 때 돌 예배를 드렸던 친구가 85년 돼서 완축됐으니까 입당 예배할 때 은퇴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거죠. 상당히 오랜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끌려왔을 때 내 어릴 적 기억에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안에 있었던 장식들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 와가지고는 싹 다 무너뜨리고 다 끄집어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진짜 망해버렸어. 나는 그 성전 너무 그리워. 그 찬란했던, 여기는 예배 드릴 곳도 없어, 성전도 없어,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제사를 드리지? 이러고서 할아버지가 살았던 걸 어린 자손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70년 동안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그 할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감격이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본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이들은요, 이제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마음껏 찬송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나라에서는 그런 거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스토리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도시를 재건합니다.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 6장 중에 2장, 3장, 4장은 그 중에서도 52일 만에 도시 구획을 마무리 짓는, 이게 성벽이 중요한 게요, 지금 우리는 오클랜드 옆에 있는 도시가 뭐예요? 자, 그거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무슨 도시가 있어요? 마누카이 이런 거 있어요? 티나죠? 온 지 얼마 안 된 티나죠? 뭐가 있어요 옆에? 그래, 거시기가 있다고 쳐요. 네. 거시기 도시에서 오클랜드 도시를 침범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침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같은 나라고 같은 그 구획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예루살렘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으로 그거를 막아놓지 않으면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하는 그 성이요 도시 성자입니다. 우린 캐슬을 생각해요. 어떤 성전을. 아니에요. 예루살렘 도시인데 산 위에 있는 도시로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방벽,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거를 52일 만에 쌓았다는 얘기가 느헤미야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가 완비된 겁니다. 그게 이제 1장에서 6장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게 딱 세워지니까 도시는 만들었는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돌아왔던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이라고 꼭 가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그 산 위에 있는 도시니까 올라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없다는 걸 발견해요. 사람 모으자 하는 게 느헤미야 11장입니다. 그래서 백성 이주 정책을 시도해서 이 하나님의 도성에 사람들 다시 모여 살아라, 우리 다시 예배하자, 이런 내용이 느헤미야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시 세웠고 성벽 세웠고 사람 이주하자라는 그 사이에 8, 9, 10장이 들어있어요. 8, 9, 10장 이 세 장이 좀 생뚱맞게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색입니다. 모양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느헤미야는 이 사이에 8, 9, 10장을 넣어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진정한 예루살렘의 재건은 건물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벽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무언 다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8, 9, 10장을 그 안에 껴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안에 무슨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일단 이 8, 9, 10장의 주인공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문은 느헤미야지만 주인공은 웬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을 보신 분들 아시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도 이분은 뼈대가 아주 굵은 집안이라고 성경이 족보를 거들먹거리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7장 1에서 5절을 이렇게 요약한 걸 한번 화면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지금 어때요? 뼈대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해서 16대 손까지 가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론 나왔어요. 이거 끝난 겁니다. 그 아론의 직계우선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 특별히 이 사역을 하기에 적합한 혈통적 유대인이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게다가 제사장적으로는 아론의 후손이지만 그가 제사장 겸 뭐라고 또 해요? 학사예요. 여러분 학사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입장에서 학사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세상법, 관리법에 능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리직에 있던 법률을 잘 알고 있던 사람, 그게 학사라고 밖에서 쓰던 말이고요.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히브리어 쇼페르라는 이 학사는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쇼페르가 스크라이브가 됩니다. 스크라이브는 서기관이죠.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자. 정리하면 뭡니까? 밖에서는 세상법에 능통한 자요, 페르시아법에 능통한 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모세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정통성 있고 실력을 안팎으로 두루 갖춘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죠? 율법에 익숙하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고위 관리직, 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8, 9, 10장에 이 껴들어와 있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주인공은 에스라구나 하고 에스라에 집중을 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했던 히브리어 미그달이라는 그 단어는 타워,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 가면은 타워, 망대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볼 때 높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살짝 제가 위에 올라와 있고, 예전에 한국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어땠어요? 강대상이 엄청 높여 있었죠. 게다가 나무로 만들었던 게 이것에 차관을 해서 높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에스라가 이 본문의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느헤미야 8, 90장을 좀 면밀히 보게 되면 에스라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학사고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주인공 같아요. 근데 에스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다른 이들이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놀랍게도 70년의 포로 끝나고 돌아와서 85년간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공동체와 말씀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되는 그 주체는 에스라가 아니라 백성 그들 스스로였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질문입니다. 질문. 자, 새해 정초부터 나가는 질문이에요. 잘 맞추셔야 돼요.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이라고 했어요? 1번. 2번. 백성들이 모인 다음에 학사 에스라 보고 말씀 책 좀 갖고 와서 좀 우리한테 해석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수준을. 그죠? 특이하죠? 현수막 쫙 걸고, 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테니까 성도님들 다 오라고 하세요. 자, 광고 내고, 자, 광고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선포자를 말씀과 함께 청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8장 1절에서 12절만이 아니라 13절에서 18절을 가게 되면 그들이 초막절을 준수하자 그래요. 잃어버렸던 명절과 규례들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요. 그때도 주체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9장에 가면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막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10장 11장에 가면 자신들이 서약하고 맹약하는 일들까지 완전히 민족 전체가 뒤집어지는데, 역시나 거기서도 주어가 백성들로만 나옵니다. 모이다라는 히브리어 아샤프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여기서 8장 1절에 니팔 재규형으로 나타나요. 니팔은 수동태란 뜻이고요, 재규형은 myself, yourself니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이되 어떻게 모였다? 스스로 모였다는 것을 원어 자체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막절 준수하는 때입니다. 시작.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렇죠? 에스라가 불러낸 거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목회자고 내가 뭐 법을 빠삭하게 아니까 오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찾아갑니다. 모인 다음에. 자, 두 번째, 느헤미야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서약할 때 어떻게 되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누가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방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시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백성 모두가 스스로 결단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도 마지막 볼게요. 8장 1에서 12절을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 1절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백성이 모였죠. 3절 시작.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이고 5절 하반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지요. 다음 6절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죠? 백성이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마지막 12절 시작. 네, 아멘. 아시겠죠? 부흥의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아니었어요. 진짜 부흥은 그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게 특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먼저 에벤에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이라는 게 스톤이라는 단어고 에제르가 붙어가지고 도움의 돌, 에제르가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의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할 때 그 창세기에 짝을 여자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그 돕는 배필이 돕다가 에제르예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다 에제르예요. 그래서 에벤 에셀은 에벤 에제르, 도움의 돌, 에즈라입니다. 에스라는 이름 자체가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흥의 주체는 백성들이었고 그들을 위하여 에스라는 말씀으로 그저 도와주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도 돕는 자요, 행동도 돕는 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항상 종교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훑어봐도 백성들로부터 움직임과 변화의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들고 일어나며 그들이 나라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교회를 바꿔냈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것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를 교회가 갖추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휴먼웨어,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 길러내야 되는 곳이에요.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 손에 붙들려서 이곳에 왔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숙한 신자로 나아가는 것, 곧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인 휴먼웨어여야 됩니다. 느헤미야 8, 9, 10장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건물 졌다와 성벽 세웠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변화의 대상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를 좀 바꿔달라고 목회자인 학사 에스라에게 나아가 우리를 말씀으로 좀 다스려 달라고 그들 스스로 종인이 되어서 움직였던 일들이 진짜 부흥이 있었던 그 시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그것은 바로 백성만큼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율법책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킨 것은 역시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다음에 생겨진 엄청난 신학적, 의식적 변화의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나라 망하기 전까지 그들이 붙들었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사였어요. 그들은 희생 제사, 의식, 형식, 지금 여기 있는 이 성전, 내가 드리고 있는 이 희생 제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도 사라졌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내가 그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저절로 축복과 보호하심이 약속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두동강 났고 다 죽어나갔습니다. 끌려나갔습니다. 성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보다 거기를 더 마음 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 성전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이 가장 저급하게 생각했던 이방 나라 왕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신학적 충격에 휩싸인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들은 제사의 종교에서 책의 종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율법책, 그거로 다시금 가르쳐주세요. 성전 져놨지만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예전 솔로몬과 같은 성전의 모습과 영화도 아닐진데
우리가 이것 갖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또 이방 나라 왕이 와서 부셔버리면 끝나는 놈의 것이걸. 이들은 말씀이 빠진 제사의식의 한계를 봤던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의 모습, 종교 행위들, 그게 아무짝에 쓸데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첫걸음과 첫 스텝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행위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해서 책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관심은 이 책을 깨달는 것에, 이 책이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에 훨씬 더 강력한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해 줍니다. 나무로 지은 강대상에. 그런데 잘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근데 이게 일어나냐면 새벽부터 정오니까, 새벽이 새벽 5시, 6시부터 해가 뜰 때부터라면 정오면 6시니까 대충 6, 7시간 동안 말씀을 통독 읽어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시점은 말씀을 읽어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도 말씀을 읽어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냐면 일단 9절부터 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듣고 울었잖아요. 듣고 울었잖아요. 그럼 9절에서 그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7, 8절을 잘 보세요. 언제 움직이냐면 그들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반응합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요. 자, 여기까지가 13명 나왔어요. 그 다음 시작.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라가 6, 7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냥 듣고 있었죠. 왜요? 이해 안 되니까요. 왜요?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 없으니까요.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그러자 말씀 낭독이 끝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로소 레위인들이 그 안으로,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을 져서 그들에게 레위인들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단위에 올라와서 누군가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봉독하는 분들이 있다고 쳐봐요. 다른 교회 그런 거 있죠. 집사님들도 오고 사회자 목사님이 있으면 그분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에서 3절입니다. 시작하고 봉독하면, 자, 읽은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죠. 에스라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성경 봉독자고요. 지금 제가 하는 역할은 레위인 역할인 거예요. 지금 그 선포된 말씀은 뭐예요?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핵심은 뭐냐? 선포된 말씀 자체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낭독으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들에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깨달아진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중요하게 느헤미야에서 쓰입니다. 느헤미야 전체 13장 중에 히브리어 비인이라는 이 깨닫다, 이해했다, 해석했다라는 뜻이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8장에만 6번 나옵니다. 따라서 8장은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아지는 거에 중요한 장이죠.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게 뭐냐면요, 남자나 여자나 깨달을 만한 사람 앞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번역을 저렇게 한 거고요. 히브리어 비인입니다. 3절 시작.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렇죠? 이것도 깨달을 만한.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여러분, 가르치는이 히브리어 비인입니다. 백성을 뭐 하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깨닫게 하는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왜냐하면, 왜 즐거워하냐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히브리어 빈 밝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왜 기쁨이 있었어요? 말씀이 해석되니까, 깨달아지니까, 이해되니까. 뭔 소리여 했던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막 해석되어지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될 율법의 공동체는, 새 언약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된다는 게 막 해석되어지니까 그게 소망이 되고, 또 예전에 우리가 왜 망했는지에 진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했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도 역시나 이 죄가 있습니까? 그게 회개가 되고 또 나라가 망할까 봐, 기껏 50일 만에 성벽 쳐놓은 거 다 부셔질까 봐, 우리 할아버지가 건축 시작해서 손자인 내가 입당 예배 드린 이 건물이 또 이방인에 의해서 망가질까 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다시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었고 기뻐했다면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흥의 단초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영적인 진리를 놓치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거나 어떤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말씀의 은혜가 먼저 없는데 다른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교회를 살리려고 막 어떤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쇼를 할 때 그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 양이 배가 고픈데 목자라는 사람, 목사가 그 앞에서 좋은 꼴로 배불리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축축하고 냄새나고 먹을 수 없고 꼴도 아닌 것들을 계속 주게 되면 양들이 먹다가 화가 나고 써서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세상과 싸우느라고 지친 육신을 가지고 6일 만에 일주일 만에 모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분연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마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었지 하고 그렇게 활기 있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견디고 예배를 버티고, 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배에 줄인 그 양들이 독초를 주는지도 모르고 밖에 가서 먹다가 신천지 무료 성경신학원에 빠져가지고 거기 진짜 말씀이라고 자기 영혼을 죽이고 영생에서 떨어져 나게 하는 것도 모르고 하는 것들, 우리 목회자들 보고 제발 좀 주의하라고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 목회를 할 때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총에 불과합니다. 딱콩딱콩 쏴봤자 그걸로 전쟁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대포를 쏴야 돼요. 대포가 뭘까요? 말씀 선포입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대포 치고 나간다면 그 다음에 비로소 소총수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승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십시오. 후배인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죠. 우리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입니다. 뭐에 대해서 저항한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못했던 진정한 구원과 의롭게 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됐다고 가르치지 않았고, 죄 용서가 돈깨에 헌금을 넣어서 그 헌금으로 성 베드로 성당 짓는 돈에 쓰이면서 그 돈깨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과 동시에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었던 너의 부모님, 너의 삼촌, 친구, 친척들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라고 잘못되게 가르치면서 건축헌금 모았던 그것에 대하여 저항한 자들이 개신교로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카톨릭의 부패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개혁의 필요성을 아무도 못 느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마르틴 루터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 그 전부터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개혁의 움직임은 진짜 종교 개혁으로는 나타나질 못합니다. 조금 하고 끝나는 것처럼만 보여요. 근데 마르틴 루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나라별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데, 왜 마르틴 루터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망치로 때려 박아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상징적인 효과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썩었다라고 교회 대문에 붙여놨어요. 95개까지로. 그럼 다음 날 그 교회 사제가, 신부가 와서 잘 걸어놓으라고 하겠어요? 당장에 떼버렸겠죠. 오래 붙여놓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95개조 반박문을 한 뒤에 5년 뒤에 숨어 들어간 마르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아무도 읽을 수 없었던, 기록되어 있던 라틴어.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번역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2년이 지나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그 성경이 드디어 서민들, 성도들의 손에 쥐어지고 그 성도들이 보고서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것이 건축원금, 선교 그런 거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들이 그래서 부흥의 주체로서 그 시대 500년 전에 분연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는 줄 아세요?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덴마크,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아이슬란드, 헝가리어, 보헤미아어, 폴란드, 러시아 등으로 다 번역되고, 그 번역된 나라마다 개신교들이, 저항자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렇게 좋은 성경 번역, 왜 그동안에 중세시대 그 암흑 천년 동안 왜 아무도 성경 번역 안 하고? 여러분, 라틴어 성경은요, 제롬이 예수님 이후에 400년, 300년대 후반에 번역한 거예요. 왜 300년대 후반에만 딱 번역 한 번 해놓고 원문에서 왜 그동안 근 1000년, 1100년 동안 번역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하면 되잖아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면 죽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다, 이거는 신성 모독이고 아주 위험한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에 영국의 토머스 모어 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여기까지 다 아멘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따라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 위하여 사람들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감히 생각하고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건 이단적 행위가 된다. 정죄받아 마땅하다. 아무도 성경을 해석할 권리와 묵상할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질문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사제의 권위, 둘 중에 어떤 게 높습니까? 우리 목사의 권위가 높아요? 성경의 권위가 높아요? 성경의 권위가 높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됐냐면 성경의 권위를 어디까지 올렸어요? 저 하늘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너무 높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를 가려면 누굴 통해서만 가야 돼요? 여기다 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사제인 우리가 해석하고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만 가십시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해놓고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아예 못 가니까 여기가 진짜 권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싶었어요. 어디까지 번역하고 싶었느냐? 영국의 저기 시골에 있는 쟁기 모는 소년도 성경을 손에 쥐어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자국어로 된 영어 성경을 만들고 번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그것을 마르틴 루터보다 먼저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약 성경, 영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은 정죄받아 불에 태워졌고,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도 정죄받아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누가 감히 성경을 번역하겠습니까? 존 리차드 그린이라는 사람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어요. 틴데일이 죽은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아, 하지만 영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도덕적 변화를 겪었고, 영국은 한 책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책은 바로 성경이었다. 성경이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교회 예배당이 많고 지역마다 빨간색 십자가가 한국에도 즐비하고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죠. 오늘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성전과 잃어버렸던 교회의 영광,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봤던 존귀한 성도와 영광스러운 비전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들을, 경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참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역사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 된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이 광명교회를 향하여 우린 많은 말을 해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정도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백성들 내부로부터의 움직임들이 일어날 때 드디어 우리 광명교회와 조국교회에게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의 부름을 받고 조국교회에 돌아왔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왜 좋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고 신분을 낼 수 있고 심지어는 풀타임 잡으로 왔으면 그린카드라고 영주권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제가 저버리고 왔을까요? 저는 조국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왔어요. 제가 유학을 갈 때 35살에 영어를 쓰는 미국으로 간다? 이건 상상이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과목 중에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였어요. 40점 맞았나? 50점 만점이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40점 맞았나? 영어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수학을 좋아했어요. 영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딱 들어가고 수능을 끝나고 나자마자 영어에서 해방했더니 원서로 공부한대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어요. 원서로 공부하는데 이게 번역서가 없는 거예요. 번역을 해도 너무너무 희한하게 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흥미도 없죠. 영어 싫어하는데. 그래서 신대원을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영어를 공부해야 된대요. 영어 시험이 있어요. 와, 이거 내가 어쩔 수 없다. 영어를 했어요. 신대원에 딱 들어가는 2003년이 딱 되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영어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웬일 28살에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7, 8년이 지난 9년째가 되는 35세 애 셋이 있을 때 유학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천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날, 어느 날 여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성도님들 간다고 옆에서 인사하고 한 주간 승리하세요 옆에 서서 그 사열하는 거 알죠? 성도님 나가면 교육자들 이렇게 사열하잖아요. 하는데 옆에 있던 여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유학 생각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진짜 유학 생각 없어요? 없는데요? 그래요. 2주쯤 지났어요. 그분이 또 옆에 오더니 목사님 진짜 유학 생각 없냐고. 진짜 없다고. 진짜 없다고.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난 유학을 꿈꿔본 적도 없고 소망해 본 적도 없고 영어가 나 정말 싫어한다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상하네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목사님 유학을 놓고 저로 기도하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한 지 2달이 되었네요. 3달째예요. 그리고 저만 기도하다 못해서 본인의 신대원 기숙사에 같이 사는 다른 3명, 총 본인 포함 4명의 여전도사님들이 저녁마다 제 유학을 놓고 기도한대요. 그럼 제가 이게 예사로 들렸겠어요? 예사롭지 않죠? 뭐야 이거? 얼굴도 모르는 분이 왜 내 유학을 놓고 기도해? 내가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있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 다 생략하고 유학을 갔어요. 가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려고 합격을 딱 해놓고 기숙사 신청을 딱 하는 날 기독교 교육 박사과정에 있는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총장이 바뀌었는데 좋은 기독교 교수를 다 쫓아내서 기독교 교육 전공하지 마라. 나는 기독교 교육 전공하려고 제가 나중에 홈스쿨 하는 것도 배경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랬는데 이거 하지 말래요. 웬일이냐 하고 급하게 결정한 게 성경신학, 성경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했는데 웬일입니까? 매 학기 매 수업 시간마다 제가 주먹으로 제 머리를 빵빵 실제로 치고 가슴을 쾅쾅 쳐가면서 통회하고 안타까워한 게 뭐냐, 하나님 이 뜻이 원문으로 이 뜻이었어요? 근데 왜 한글 번역은 이렇고 영어 번역은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이 뜻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나는 이렇게 한글 번역만 보고 내 머리만 굴려가지고 묵상한답시고 해서 내려온 결론이 이거여서 그게 진리라고 전했는데 실제 뜻은 이게 아니었나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었나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신실하사인데 그걸 가지고 성도 진압용으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깨달아지면서 매 수업 시간이 막 한탄이 나오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성경을 읽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 입장에서 왜 이거를 충분히 해설해 주지 않았냐라는 자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될 때 창제 원리를 국어 공부하신 분 다 아시죠? 나란 말씀이 등귀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무슨 뜻입니까? 그죠. 이게 600년 전 이야기를 해도 우리나라 말 최초인데도 우리는 국어 시간에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 1부 때 1.5세 아이한테 물었더니 이제 멘탈이 나갔어요. 한국말도 알아듣기 어려운데 600년 전 한글을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죠. 생각해 보세요. 구약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썼던 글이에요. 이 동네 말이 아니고 저 나라 말이에요. 신약은 1900년 전에 쓰였던 얘기예요. 이 동네 나라 말이 아니고 시대와 문화와 사회와 인종이 간극이 어마어마합니다. 헬라어의 정관사가요, 우리나라 정관사는 몇 개 있습니까? 하나죠. 그죠. 영어 정관사가 뭐예요? 다들 겸손하고 다 영어권인데 더 아닙니까? 더. 여러분, 더 하면은 그게 남자를 가리켜요, 여자를 가리켜요, 단수를 가리켜요, 복수를 가리켜요, 사물을 가리켜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어 정관사는 24개가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단수, 복수,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혹격 부르는 것까지 24개. 호, 헤토, 호이, 하이타, 두, 테스투, 톤, 토, 테토, 토이스, 타이스, 토이스, 톤, 텐톤, 투스, 타스타가 산토끼 정관사 외우는 방법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안 잊어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원문을 보고 그걸 고민하고 하다 보면 원문을 잘 모르더라도 그런 좋은 책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설교했던 책임자로서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다 돌아오고 나서는 유학 가기 전에 있었던 청년부에서 28살에 결혼도 안 한 제가, 설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제가 설교론을 배우기도 전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8년 1개월이 지나 50명 아이들이 300명이 넘게 출석을 했어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막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돌아보면 한탄스럽고 한심스러운 게 무엇이냐, 나는 그 사역에 있어서 메인 포커스가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제가 떠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졌으면, 그런 사역을 더 했으면 좋은데 말씀에 관한 것이었든지 때로는 말씀과 별 상관없는 것에 승부를 걸었던 제 자신의 사역이 후회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하고 싶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쳐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부터 언제예요? 2000년하고 500년 더 전이니까 2500년 전에 있었던 진짜 부흥을, 건물 전었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잖아요. 페인트 바꾸고 뭐 했다고 프로젝트 갖다 놓고 좋은 장비 놨다고 교회 부흥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교회 성장하는 요인 첫 번째, 파킹랏입니다. 파킹랏.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 넓을수록 부흥한다. 두 번째, 예배 공간입니다. 예배 공간은 항상 예배 공간의 80%만큼만 부흥한다. 80% 이상으로는 잘 안 간다. 따라서 크게 짓고 주차장 많이 사놔라. 여러분, 사람이 모일 뿐이지 사람이 바뀌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사람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람의 말을 하고 대단한 강의와 썰을 가지고 와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한테 해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억셉하겠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은데도 왜 귀를 쫑긋하고 이 30, 40분, 40, 50분 동안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들을만 하고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그래서 제 마음이 내년도에는 훈련을 할 거예요. 내년도에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정말 훈련하고 이 말씀의 뜻이 뭐냐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그걸 해석해주고 싶어요. 문맥을 살펴주고 싶어요. 말씀으로 막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심령을 막 찌르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바나바 바울 얘기를 하려고 해서 딱 들어갈 때 바나바가 누구예요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죠? 뭐 요시야 얘기를 하고 히스기야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를 몰라요. 제가 그래서 훈련을 하러 딱 들어갔다가 튕겨 나왔어요. 야, 이거 기본 텍스트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 행간 의미를 설명하고 단어의 그 영어에다가 원문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은 막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래서 말씀이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적어도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읽어서 해석은 내년부터 해드릴게요. 적어도 읽으면서 이걸 알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거 하다 죽는 게 제 소원이고요. 정말로 제 마음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아빠는 저 서재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그러다가 건강이 상했대. 허리가 나갔대.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를 남겨주고 싶은 제 유일한 유산입니다. 제가 돈을 남기겠어요? 제가 뭘 남기겠어요? 제가 결혼하는 그 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IMF의 후폭풍으로 완전히 다 어려워지셨어요. 그때 뭐 안 어려운 나라가 가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줄 선물이 뭐 없었어요. 그래서 고3 수능 볼 때부터 어머니가 대학 노트에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하셔서 정확히 10년이 지나 결혼식 중간에 보자기에 싼 이만한 성경 필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맨 요한계시록 22장을 마감하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유산이다. 엄마는 사실 집 사고 부족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말씀의 삶을, 또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아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거 갖고 살아라 하면서 제가 말씀의 사람 되기를 그저 유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그 마지막 장을 보라고 해주셨어요. 네, 역시나 가지고 왔고 제가 힘들 때 열어봐요. 왜 힘들 때 열어보냐면요, 어머니가 힘들게 새벽같이 나가서 상점의 주인이셨던 분이 어려워지니까 거기 나가서 이제 점원이 되셨잖아요. 직원이 됐는데 그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가시면서 피곤한 중에 항상 그 필사를 할 때 날짜를 쓰셨어요.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1997년 3월 21일 석재가 군대 간 지 다음 날, 1999년 5월 19일 석재가 제대해서 돌아오는 날, 시간 새벽 6시 59분하고 글씨가 휘청거려 있어요. 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쓰다 조시는 거예요. 정말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인데 쓰다 조시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그게 읽을 수가, 통독용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중간중간에 10년의 세월을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한 걸 보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 못 차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정말 뻘짓하고, 세상 말로 뻘짓하고 있었던 그 고3 때부터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를 감동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 사역자로 클 거를 아셨고 어머니를 통해 그걸 유산처럼 주셨고, 그런 다음에 그 길을 걷게 하셨고, 유학 가서 다른 거 아니라 말씀 공부하게 하게 오셔서 오직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게 소명이고 소망이고 꿈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 제게 주신 소명이죠.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책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읽다가 4절에 보면 13명의 사람들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읽다가 레위 사람들 전에 13명입니다 말했죠.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그 13명이 누군지가 학자들의 고민이거든요. 레위인이면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을 써줘요. 제사장이면 에스라처럼 제사장이라고 써줘요. 성경 곳곳에 직분을 반드시 밝혀요. 레위인과 제사장. 근데 이들은
아무 직분이 없어요. 에스라가 말씀 읽을 때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울기 직전인 나아가서 해석해 줄 때 이 사람들이 들어가요. 레위인들이랑. 누굴까요? NICOT, 우리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NICOT나 뉴 아메리칸 커멘터리나 아니면 WBC라는 이 대단한 주석들에서 모두가 다 13명은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먼저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된 그들이 있었고, 그 13명을 통하여 에스라의 동역자 되어 함께 온 회중을 말씀의 공동체로 바꿔나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말씀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이라고 이불모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1절에 보면 일제히 모였다고 해요. 일제히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한 사람처럼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번역을 일제히라고 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책의 백성이 되어 한 사람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새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